어느 집에 동네 누나가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 누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학교 보내줘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나? 그 부모 되는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한바탕 욕을 해댑니다. 여자는 많이 배우면 못 써. 배우면 안 돼. 하나도 쓸모가 없어. 그랬더니 그 동네 누나가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당시 대부분 가정들이 큰 아들은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큰 아들이면 무조건 장손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그 아들에게 모두 다 이와 같이 가정이 용돈도 많이 주고 무조건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데 아는 형이 늘 공부한다고 집에 있기에 제가 그 형집에 놀러 가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야, 조용히 해라, 우리 아들 공부한다.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봤더니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는 거 아니? 만화책을 빌려놓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부모들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였으니까 장자와 차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야곱은 불행히도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형이 에서의 발꿈치를 두 손 잡아 당기고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요, 차자는 차자입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운명에 맡기고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차자인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 나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나는 운명대로 살지 않을 테다. 나는 이와 같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 것이다. 차자인 이 야곱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형이라고 하는 그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야, 너 팥죽 한 그릇 그거 내가 먹게 하면 너가 좋아하는 그 장자 축복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냥 뚝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지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또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성공은 타고난 것이고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줄을 잘 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계획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쏙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수저를 태어나도 은수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디다든지 뺏어서 흙수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개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꿈을 꾸는데도 왜 바뀌지 않고 왜 차자는 흙수저는 오늘도 이와 같이 슬픈 시절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이유인가 하니 자신은 그 부조리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금수저들 너 잘못되어서 너 변해 너 안 돼 하고서 그 자리를 차지해놓고 본인들은 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움받고 분노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에 대하여 너무 길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어떠하든지 동수저라도 흙수저라도 금수저로 무조건 가정 없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 이 사건 때문에 감수해야 할 어려움들을 이 세 가지를 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삶의 터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떠남입니다. 누구든지 계획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흙수저를 가지고 자자로 태어났다면 운명의 이와 같이 던져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첫 번째 단계는 떠나야 합니다.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지금 삶의 틀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오늘까지 사랑받고 지지해 주어야 할 그 가족에게 도리어 미움을 받고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영영이 가족을 못 만날 것만 같은 그 현실에 그는 외톨박이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외톨박이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또 한 가지죠. 이 영적인 선택의 길 때문에 그는 강야에 걸어가는 그 길이 혼자 가는 외로운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먼지 나는 길이요, 그 거친 길이요, 불편한 길이요, 잠을 자도 돌베개를 띠와 같이 베고 자야 한 그와 같은 불편을 그는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흙수저요, 운명을 거부하면서도 우리들은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떠나게 되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물이 없다, 그리고 방황하는 곳,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것은 마실 물이 있었지만, 먹을 것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 근본적으로 물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긴 살아가고 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하지? 뭔가 이거는 내 마음에 채워주지 못한, 여기에 대하여 날마다 갈등하고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과감하게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브엘세바를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지 나는 광야에 혼자 떠나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앞으로 이와 같이 장자의 축복의 그 길, 밤이 찾아오네요. 밤이 되니 잠을 자야 하지요.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하는데, 오늘 밤을 잘 자야 내일에 더 힘있게 활동력 있는 이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려고 봤더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좀 좋은 베개라도 준비를 해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에게 잠을 잘 때 베개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공항에서 보면은 자기 베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가면 자기 베개 챙겨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하거든요. 하루 동안 밤에 잠을 잘못 자면 하루 온종일 이 몸이 욱신욱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뵐 수 있는 베개조차도 그 신앙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로 떠났던 그 사람에게 당했던 것은 처음 뵐 수 있는 베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이 세상의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돌밖에 뵐 수가 없었는데 돌을 베고 잠이 탁 들었는데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싹 열리더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을 떠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외로운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또 가만히 봤더니 하늘문이 열려더니 사닥다리가 쫙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독도 싫어하지만 단절을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5초 동안만 전원이 꺼져 보세요. 1시간 동안 이와 같이 갇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위로는 하늘, 그리고 밑으로는 땅, 모든 것이 단절되어진 그 진공 상태에, 먼지나는 진공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를 통하여 이 단절의 문제를 이와 같이 위로받게 되어지고, 하늘로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고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들려왔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잠깐 말하지 않으면 어디야 이렇게 당황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보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로웠던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을 이와 같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이 깬 야곱은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고백하면서 그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 죽는다면 나 빼고 다른 사람은 살아있는데 나 혼자만 나 모르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약속은 하셨지만 정말로 확실할까? 내가 가보지 못한 길, 지금 다른 사람은 여기 다 있는데 나 혼자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 고독한 것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베고 잘지라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첫째, 돌을 베고 잘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적인 길이 피곤하죠. 그래도 잠을 잘 때는 편안한 베개라도 베고 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로 나섰던 이 야곱에게, 그가 강야의 길은,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이 베게 하는 말은 마련해 줘야 할 텐데 왜 돌을 베고 자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하나,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골라 베고 잤는데, 돌베개는 편안한 베개가 아니라 딱딱한 베개였습니다. 돌베개는 불편한 베개였습니다. 돌베개가 베고 자면서 이와 같이 자꾸만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베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베고 사는 자는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힘이 들고 어렵지만 고독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베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육적으로는 야, 돌베개가 힘들지 않느냐,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이와 같이 행복하냐? 그러나 돌을 베고 벤 사람들은 야, 교회 안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이 뺏기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잠을 이루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온종일 낮에 피곤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새벽 기도를 지키며 이와 같이 가정을 지키고 혼자 되시면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신앙 때문에 좀 교회가 새벽 기도라도 없애줘서 편안한 단점을 이루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돌베개를 차고 이와 같이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있는 이 성전에 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야곱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본다. 너가 고독하냐? 너가 외롭냐? 내가 너 옆에 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이 온통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배 한 칸에 몰입한 교도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나지만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찰스 웨슬러가 지켜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찬송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두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면은 두렵지가 않구나. 고독하지가 않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그 돌베개가 불편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믿어왔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잘지라도 사다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한 것 두 번째는 단절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원이 나갔을 때의 그 두려움같이 사람들은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꿈에 봤더니 사닥다리가 딱 하늘 위에서 싹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 가는 사닥다리를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되 세상에서 직분도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하늘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라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다하여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늘로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냥 심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탄식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격려를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약속을 줍니다.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여러분, 이 자단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돌을 베고 잘지라도 약속과 축복을 이곳에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본에 한 불쌍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가 기생으로 일하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 자신도 마음이 슬펐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자라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그곳에 또 다른 엄마 밑에, 새엄마 밑에 그 아버지와 함께 이와 같이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엄마 기생이지, 너는 기생의 아들이지, 너는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폐병상기로 툭 하면 피를 토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기생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병든 자로 태어나고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기생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 너무너무 듣기 싫은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고 싶어. 전도대에 북을 치던 전도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줌마 말씀해봐요. 그래,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 하루를 살아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고베에 가난한 사람들, 거린들, 르마주의자들, 노숙자들, 폐병 환자들 이와 같이 목욕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책에 의하면 변비가 심한 환자들의 그 항문에 손가락으로 파헤칠 정도로 섬기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건강하여 70세 넘어서 이와 같이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까지 일본인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에히코 목사님이십니다. 기생의 아들이란 서름 때문에 살고 싶은 욕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건 사실 하나 앞에 그의 인생과 가치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푸른 숲교회 이 재단에 오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라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리라. 여러분, 지켜준다는 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명예를 지켜주고 내 직위를 지켜주는 그 한 가지만 해도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동행이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래,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주여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육신의 질고나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건강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채워주리라.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야곱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 자자였지만 흙수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크게 탐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